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에 하나인 이용표 선수가 후배들에게 정신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력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 또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얕잡아 보지 않는 거, 경기장에서 다양한 그 감정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안타깝지만 졌을 때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감내할 수 있는 것, 또 이겼을 때 쏟아지는 칭찬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신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에 대한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하죠. 성도의 정신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군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물리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는 뭐예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 악령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영적인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발굽, 꼬리 등을 없애버리며 고도로운 지적이고 무한히 강력하며 철저하게 악랄한 영적 존재에 대한 성경적 묘사가 남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뭘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주지시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고도로 지적이고 무한히 강력하며 철저하게 악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첫째로, 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것은 사실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이 번역은 사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나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거 때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성도가 육신으로 행한다고 라고 좀 오역할 수 있거든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볼까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 이용표 선수가 얘기한 정신력에 대한 아주 그럴싸한 그 설명을 들으면, 그죠? 굉장히 뭉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에 대한 대비가 그러한 거죠. 뭐 근육을 늘리고 또 순발력을 키우고 하는 방법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세력을 대할 때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 싸움의 어떤 진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민감해지는 거죠. 그만큼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복음이 미쳐지지 않도록 계속 책동하고 계속 흔드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진리를 더 굳세게 잡아야 합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왜? 마스크를 써서 어쩔 수 없죠. 적응을 해야 돼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이러면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죠. 지금 마태복음의 4장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뭘 시험하죠?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이제 막 의욕이 생기셨어. 그렇죠. 성전 세 번째도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죠? 그 시편 91편의 말씀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아까 존 스토트가 경고했잖아요. 고도의 지적인 능력과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집요하다는, 파괴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라.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가장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 세 번째 생각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뭐 이렇게 자주 물어봐. 표정들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금요일 밤이니까 좀 잠도 깨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오매무새를 또 가다듬으시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마음 설교자의 또 마음을 또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했죠? 그 1계명. 감사합니다. 자,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걸 마귀는 그걸 잡는 거죠. 근데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 대적하시고 이기신 방식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각각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답변이 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둔하고 이게 무슨 싸움인지 내가 어느 편인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 밤에 그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아멘.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오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쇠나 강철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그런 정신력의 싸움이 아닌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요일 밤에 어디 가셨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왜 답변 또 안 하셔? 또 마스크 썼다 이거예요? 코로나라 이거예요? 한두 번이지. 빨리 이제 빨리 적응하시고 빨리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와야 돼요? 성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시작.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막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부산 떨고 있어요. 왜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상황을 한번 시작.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중어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27절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그들은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지 못했죠? 왜 그들은 그 악한 세력의 배후에서 책동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죠? 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불순종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깨뜨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용표 선수의 그런 멋들어진 말만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싸우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갖다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이어보고 해보자. 아니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식물은 가지와 줄기와 뿌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무슨 자연과학 시간 같은데 여기서 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뿌리죠. 기도는 현상과 본질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상을 본질로서 꿰뚫어 보고 통할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따 결론에도 보겠지만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범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능력이 모든 것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적당히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은 우리의 혼미한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을 정돈하고 바르게 합니다. 기도는 그 말씀으로 바르게 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권하세요. 기도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 힘써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세력을 상대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 성도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성도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공생애 때 스스로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사람 없는 곳에, 빈들에, 또 산으로. 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려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지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해봐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를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지키시라고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도입에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어떤 정신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싸움의 정신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 졌을 때 빗발치는 여론을 이렇게 묵묵히 감내하는 것, 그리고 이겼을 때 쏟아지는 칭찬을 가려서 들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나 절제는 사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볼까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상황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막 이제 작년 11월에 부임을 하고 이제 청년교구 청년 지체들하고 막 이제 이런 사역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반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2020년에 우리가 이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날씨도 보세요. 날씨 그렇게 추운 날인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봄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막 빽빽한 그렇게 먹구름이 들어섰는데 언제 보면은 또 찬란한 햇살이 들이우고 있죠. 환경은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성도는 안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드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하루 3번 기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하루 3번 기도해요. 다니엘이 된 것 같아요. 참 외람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번 하루에 몇 번을 하셔야 된다고요? 대답을 안 하세요. 설교 끝내야 되는데 적용하고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자,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자, 하루에 한 번 기도하세요. 네. 하세요.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하세요. 너무 이렇게 그죠?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게 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자가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자가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가 그의 뒤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6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니엘 6장 5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셔서 원수들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마지막으로 또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사명과 또 구하여야 할 바를 구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420장 하겠습니다.